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크고 선한 목자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 갖고 싶은 거, 소망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자꾸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찬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셋째 하늘의 그 은혜를 또 진리 생명의 말씀을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건만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내일을 염려하며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여야 하건만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아버지, 내 가족마저도 내 이웃의 형제마저도 아버지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가시와 엉겅퀴 또한 상처가 아버지여 주여 남을 찌르고 또한 우리의 혀의 말로 또한 행동으로 이기주의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건만 아직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과 불평이 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이 참으로 어렵고 두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유구한 반만년 역사 안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어떠한 경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손안에 이 대한민국이 붙들려 있으므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모든 것이 질서가 파괴되고 있으며 사회주의로 편향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요나의 회개같이 우리 이 나라의 민족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파괴되고 국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보의 문제도 주님 매일 불안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어찌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주님의 마음 공의와 정의 정직한 영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영적 각성의 역사가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주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주여 성령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 영으로 풀어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응답과 회복과 아버지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속사의 말씀. 이러한 말씀이 오늘도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생명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 놀라운 영적 축복과 또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변화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밀접하게 대하고 많은 또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접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왜 주님은 가족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가족 관계의 설정이 아니라 좀 색다르게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단지 육적 생활, 우리 현실의 어떠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 원리로 구속사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혈통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매우 깊은 구속사적 선언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제 성경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족보를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이 톨레도트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어진 것 같지만 그 혈통 안에서 이어진 것의 뿌리와 근원에 대해서 또한 그러한 영적 줄기가 어떠한가에 대하여 주님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육신의 관계에서 영의 관계로, 혈통에서 언약으로, 보이는 가족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전환되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우리 현실과 우리 인간들의 고정관념과 잘 맞지 않고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46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말하려 하거늘 이러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 하면 우리는 별로 가족이 없이 홀로 단독으로 사역하시는 거로 또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특이한 점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속자이신데 어느 날 펑 하고 신선같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다, 구세주 메시아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 신령하다고 믿고 따를 수가 있는데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게 마리아의 몸에
아기로 태어나서 또한 보통 인간의 그 자라는 과정을 다 거치고 그리고 이제 30세 때에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어렸을 적의 그 과정, 성장 과정이 자세하게 또한 가족 구성원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얽혀 있고 혈통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 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이 정도만 알고 있지 뭐 동생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동생들이 밖에 서서 말하려 하거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와 예수님도 아니 예수님이 독생자를 하더니 그게 아니라 동생들이 있었다니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신성이 내재되어 있으시지만 100%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면을 다 일일이 또 자세하게 속속들이 다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든 것이 가족 관계 구성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네, 보통 이제 사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은 가장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 그런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힘든 게 가족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녀 또한 형제끼리 그리고 부부끼리 이러한 관계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다툼도 시기도 서로 오해나 이런 모든 것이 없이 그렇게 살면 제일 좋은 바람직한 가족인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도 가족 간의 갈등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근데 주님은 이런 갈등을 부추기고 이렇게 내 가족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만 내 가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가족을 해체하는 것 같은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를 곧대로 믿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것은 영적 해석이 필요한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고 여기에 밖에 서 있다 이렇게 밖에서 말하려 하거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핵심 단어가 밖입니다. 안쪽이 아니고 바깥에 이 표현은 헬라말로 엑소인데요. 단순한 공간적인 외부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말씀은 영적 경계 밖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즉 육신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혈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상태를 말씀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이해하면 너무나 그러한 갈등과 부딪히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많은 상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왜 바깥에 있습니까? 이 바깥은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었잖아요.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던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비진리인 옛뱀 사단 마귀와 교제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뭐 가족 이야기, 인생 이야기 같지만 인생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책 성경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책만이 유일하게 구원과 심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책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파라볼레인데요.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평범한 사건들을 가지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범한 가족 관계를 이루시고 가족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하늘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에도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던 것과 하나님의 임재 바깥에 머무르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 말씀을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있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 가족들, 그 어머니와 아버지 또 동생들이 이렇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세주인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것도 깨달았고요. 우리가 성경 신약에 야고보서 아시죠? 그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이죠.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혈육인 동생 야고보라는 이름의 동생이 그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언약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을 저술할 수 있었죠. 그게 십자가 사건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도 성령을 받고 그런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노아의 방주도 주님은 표현을 하시는데요. 노아가 100년 넘게 산에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홍수가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고 외치고 또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그 노아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재림을 외쳐도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이제 그런 다미 선교회 이런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 또한 공중 재림, 휴거, 심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이단시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창수가 나고 막 사람들이 이제 떠내려가기 시작하고 온 사방이 물에 잠기는데 그렇게 이제 잠기기 전에 노아가 막 이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을 누가 닫았어요? 네,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구원받는 노아의 식구 8명과 바깥에 있는 아무리 심판이 오고 홍수가 내린다 이러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방주 바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거에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모세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광야 40년 동안 목자의 훈련을 받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가시떨기 나무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죄된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한 번도 바로 임금이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을 이끌고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런 피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흑암의 재앙 이런 많은 재앙 안에서도 바로는 그때뿐이고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백성들을 보내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류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장자의 그 죽음이 초태생, 그러니까 동물도 모두가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 첫 번째 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뭐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애굽인이나 누구나 관계없이 다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은 다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것을 피를 바르면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으면 바깥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진 것을 보고 사망 권세가 사망의 영이 유월은 뛰어 넘어가다 건너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히브리인이건 애굽 사람이건 그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절대로 사망 권세가 틈타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자들과 집 바깥에 있는 자들이 엄연하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안과 밖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장소적인 단수나 위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경계 밖에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상태, 영적인 그 상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내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영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말씀 바깥에, 언약 바깥에, 영 바깥에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잘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 혈통적인 가족을 뜻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영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의 전환, 존재론적인 이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단순히 새로운 어떤 가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존재의 뿌리 자체를 흔드시고 다시 새로운 가족 구성으로 하늘나라의 영적인 구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시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46절을 다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바깥에 서 있다 이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라 그랬죠? 어떤 장소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의식의 상태, 영적 위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바깥은 바로 언약의 밖, 하나님의 보호 울터리 밖, 생명의 바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에서 계속 언약의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언약 안에 붙들어 놓으셨어요. 바로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세지파 동서남북을 바로 성막을 가운데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천막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그렇게 진열을 해놓고 모든 것은 바로 성막 중심, 성전 중심, 하늘나라 중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중심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동일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전체를 살펴보면 정확한 영적 공식과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이라는 거는 죽음의 영역이 되고 심판인데요. 예수님이 뭐 달란트 비유나 또 여러 가지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들을 내쫓으라고 하는데 어디로 내쫓죠? 네, 바깥에 어두운데 이를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깥에 어두운 데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불지옥이라고 나와요. 와.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달란트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처녀, 미련한 처녀,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는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가족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 있으면 어떤 것이라고요? 죽음의 영역이고 심판의 영역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예 구원이 없다는 거죠. 구원의 바깥이라는 것입니다. 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대할 때
그냥 세상 이야기나 인생 이야기로 그렇게 적용하고 말씀을 푸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은 다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정말 모든 성경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와, 그러니 아무리 혈통적으로 같이 살았고 같은 가족 구성원인데도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조차 그 바깥에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아무리 오래된 신앙도 하나님 나라 안에 언약 안에 생명 안에 영 안에 들어오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십자가로 구원의 생명을 얻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판단, 내 감정,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밖에 서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교회가 직면한 가장 깊은 문제인 것입니다. 네, 형태는 안에 있지만 우리의 실존적 그 영적인 상태는 바깥에 머무르는 그러한 상태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이 상황입니까? 그 전에 어떤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노숙자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만나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모든 죄된 생활을 버리고 이제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교회 입구에 자기같이 허름한 그러한 노숙자 차림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지금 예배가 시작하는데 왜 안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왜 안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화려하고 큰 그 교회 예배당에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말씀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온갖 프로그램과 온갖 화려한 그러한 오케스트라부터 너무나 많은 순서와 형식, 율법주의, 종교주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또 긍정의 믿음 이렇게 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영의 진리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없는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요? 네, 저는 충격적인 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기는 성막밖에 없었잖아요. 근데도 한 번도 나에게 예배와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라고 하신 것이 저는 성경을 읽는 중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인간의 계획대로 그렇게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진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깊은 그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이제 47절에서 사람은 예수님께 육신의 가족을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간 본성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늘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안으로 끌어들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틀을 깨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는 평생 동안 익숙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요, 항상 기존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그 고정관념의 틀, 이 모든 것을 다 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친구도 많고 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친구도 다 떠나고 어쩌면 가족 안에서도 핍박을 받고 가족 구성원도 깨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48절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 질문은 단순히 정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기반을 흔드는 질문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나는 누구인가를 과거의 관계로 정의하잖아요. 나는 누구의 자녀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험을 했는가, 나의 위치와 상황과 나의 가족 구성과 나의 백그라운드와 이런 모든 것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설정을 하고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이게 존재의 정의라는 거죠. 내가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우리 조상은 누구고 우리 가문은 어떻고 나의 학벌은 어떻고 나의 위치는 어떻고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은 너의 그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라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관점이냐 나의 인간의 관점이냐가 하나님은 보시는 것인데요. 대부분 이러한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밖, 에덴 안, 밖, 언약 안과 밖, 생명 안과 밖, 구원의 안과 밖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49절에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는 장면은요, 매우 상징적인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초대이라는 거죠. 동시에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을 내미시는 것은 언제나 관계를 여는 행위이거든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달려가 앉는 장면,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시잖아요. 상거가 먼 거리에서 매일매일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눈 빠지게 오직 바깥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관심과 모든 집중을 바깥에 있는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렇다면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속사 말씀 언약 안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그 바깥에 있다라면, 언약 바깥에 있다라면, 땅에 속한 자로 있다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아버지가 매일 바깥에 나간 아들을 눈이 빠지도록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사모하고 그립고 그 아들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네, 가끔 이렇게 잃어버린 자녀들 이런 뉴스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가늠이 되거든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어떤 부모님은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 나간 자녀, 잃어버린 자녀를 큰 그림으로 사진으로 또 글씨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온 전국을 헤매면서 뭐 몇십 년을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심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바깥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애타하고 애절하게 그 집 나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게 바깥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아버지 안에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물에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를 보고 베드로도 막 겉옷을 벗고 물속으로 배 바깥으로 뛰어들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물에 안 빠졌는데 바람을 보고 빠져 가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 바람은 뭐죠? 세상의 풍파, 세상의 환경, 나의 문제와 사건 이런 거를 보는 건데요. 그때 물에 빠집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두 팔이 벌려지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는 이렇게 팔을 양쪽에 벌려서 못을 박히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이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내게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오라고 간절히 피 흘리시면서까지 신음하시면서 우리를 구원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님은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고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인 줄로 믿으십니까? 묵상은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제자들은 왜 안에 있었지?
그들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은 이렇게 제자들은 그때 당시 가장 비천한 그런 직업이었고, 세리도 정말 죄인으로 취급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자들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스펙이 있고 또한 자격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리고 자기 전체를, 전 재산을, 자기의 모든 가족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따랐다가 아콜루데오인데요. 아콜루데오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였습니다. 와, 제가 너무나 놀랐는데요. 그냥 우리도 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콜루데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다, 이거는 자기 전체 존재를 예수님께 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은 밖에 서 있는 가족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아콜루데오는 모든 자신에 속해 있는 것들을 다 바깥에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올인이 되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따르는 그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동일한 그 길에 같이 서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자기 부인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길, 그 길을 위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서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50절은 이 모든 묵상의 결론이자 정점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형제나 자매와 부모는 혈육에 속한 자가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형제, 자매,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는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요즘에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가족 공동체 관계가 식구라는 것도,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듯이 가족이라도 영적으로도 맞지 않고, 요즘은 정치적인 갈등도 너무나 많은데요. 서로 이념과 사상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갈등하고 분쟁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는데요. 바로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가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결국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완전한 이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죽음과 순종의 과정이죠. 매일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십니까?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또 복수를 다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과 십자가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바깥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도 아니고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매우 날카로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리로 들어오라.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묵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밖에 서서 군중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함께 사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이 바깥에, 겉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깥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존재를 규정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언약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주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딸이, 아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귀한 생명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바깥에서 멀리 바라보고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안에, 또한 언약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과 함께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한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의 잘됨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생명 충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살겠다고 결단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사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